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전에 근거 없는 자신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고관들이 우리는 가마 속의 고기다. 이 가마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 큰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고관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마 속에 있느냐, 이 가마에서 끌려 나가느냐, 이게 이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 가마 안에서 보호를 받고 가마 이 무쇠솥 같은 그 성벽이 나를 지켜주고 있을 때는 밖에서 어떤 위협이 올지라도 안심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가마에서 뽑혀져 나가는 것, 그 무쇠솥이 제공해주는 이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제 혹독한 시련과 심판, 파멸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뭐 인싸, 아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인사이더는 이게 이 또래 집단 속에서 핵심 멤버들. 아싸는 이제 또래 집단에서 바깥을 겉도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이 인싸, 아싸. 안에 들어있느냐? 밖에 내쫓아져 있느냐. 이게 아주 커다란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다니던 회사를 잠깐 들렀었습니다. 누가 좀 보자 그래가지고 갔었는데요. 한 5년 넘게 다닌 회사라서 이게 몇 년 만에 갔는데 너무 똑같더라고요. 제가 회사 다닐 때랑 거의 변한 거 없이 그냥 그대로여가지고 이게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기분이기는 했는데 어떤 점에서 제가 내가 이 회사를 나왔구나, 내가 아웃사이더구나 하는 거를 느꼈냐면 이 로비에서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게이트를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출입증을 찍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그 절차가 너무 귀찮았어요. 이게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찍어서 문을 열어서 한 명씩 이렇게 들여보내나 그랬는데 이게 인싸와 아싸를 확실하게 가르기 위한 것입니다. 출입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게 그거를 이 로비의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내가 전에는 마음껏 드나들던 저 문을 이제 나는 통과를 못하는구나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 나는 떨어져 나온 사람이구나 이런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이 인싸 이 출입증을 들고 있었고 그 회사의 구성원이었을 때는 못 가는 곳이 없던 그냥 회사 구석구석을 활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로비에서 그 문을 지켜보기밖에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고관들이 자기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안전하고 자기들은 행복할 거고 자기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끌어내겠다 라고 하세요. 너희는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희는 나에게서 쫓겨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서 끌려나와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큰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자신감이 아무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너희가 이방인들이 따르는 규례를 따랐지 내가 따르는 규례를 따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끌려져 나가게 될 거고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이제 너는 나의 품속에서 나의 복을 누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선을 딱 그어버리시고 문 밖으로 쫓아내시면 성문, 성벽 밖으로 내던지시면 이제 혹독한 재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원래 처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에 이 생각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보통 다른 본문에서는 기억하라라는 말로 주로 번역되는 어휘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아웃사이더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들이 처해 있던 원래 상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던 현재와 다른 원래 그들이 처해 있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때 그 끔찍했던 그 비참한 처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왜 그때 그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때의 그 상태를 왜 다시금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때라고 바울이 그때에라고 저 먼 예전의 일로 얘기를 한 거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아주 묘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함과 동시에 아직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미 완성됐다고 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근데 이게 두 개 다 맞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걸 이 복음을 받아 누리면서 그 복음이 주는 생명을 충만히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게 몹시 어렵기는 한데 그때 너희가 그 옛날 이 성도로서가 아니라 외인들로서 이방인들로서 그 하나님과 배제되어 있던 상태에 있었다 하는 그 말은 그때랑은 달리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말하지만 동시에 그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는 영역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때의 너희들 그리고 지금의 그 너희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고자 하신 일,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이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이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때와 달리 이제부터 너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바울이 또 설명을 합니다.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대신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러한 묘사들이 아까 너희가 밖에 있었다, 너희가 배제된 상태로, 단절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시민이고, 권속이라는 것이 집안 식구라는 뜻이거든요. 한 가족이고, 이제 한 건물이다. 함께 세우심을 입은 자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 건물에서 여러분들 역시 성전의 일부로 지어져 가고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가고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제는 배제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그때와 이제부터의 이 대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전에 겪었던, 그들이 처해 있던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아주 풍성한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해 주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것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일입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게 실감을 하실지를 잘 모르겠어서 예화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것의 병원비가 얼마 들었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병원비가. 네, 짐작이 안 가시죠? 네. 4천만 원. 4천만 원이 병원에서 받아야 할 병원비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낸 돈은 얼마였을까요? 네, 짐작이 안 가실 거예요. 200만 원. 그러면 3,800은 어디 갔어요? 의료보험에서 나갔어요. 이게 시민의 특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실 때 베트남 분이 옆에 침상에 같이 입원해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심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거를 치료받으려고 와 있는 상태였는데 8천만 원? 병원비가 그 정도 소요된다고 그런 설명을 들었대요. 근데 그분은 의료보험이 안 돼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치의가
여기서 하면 너무 비싸니까 베트남 가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우술이 수준이 훨씬 좋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병원에 있는 그 안타까운 사연을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와, 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것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거구나. 매달 이게 몇만 원씩 내는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나에게 든든한 백인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실감을 했는데요. 이게 이 땅의 조그만한 대한민국에서의 시민권도 이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또 얼마나 큰 배경이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를 건드리시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게끔 인도를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뽑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가 우리에게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그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었는가를 바울이 13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까지만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의 가치에 근거하여서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안에서 너희가 화평을 얻게 되었다. 화평이 되었다.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하는 것은 이 성도와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 성도와 이방인이 원수 사이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는데요. 이 원수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편과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서로 갈라져 있었었는데 그 막힌 것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하셔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도와 이방인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 화목된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이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시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근거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분의 육체를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 아예 무효로 만들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완성해버리신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지불해 주신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그 모든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전까지는 서로 원수로 지냈던 둘이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 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는 것이 근거 있는 자신감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켰다.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죗값을 다 지불했다 하는 것에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죗값을 다 치러주셨고 내가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 하는 그 근거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 이웃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을 오전에도 함께 봤는데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만들어주신 이 한 몸이라는 맥락에서 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계명이 최고의 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헐어버리시고 그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제 더는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한 식구, 한 시민,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성취를 전제하지 않으면 아주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난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리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웃 사랑하기를 이라고 할 때, 이렇게 어디 멀리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서로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을 거부해버리고, 저는 나갈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기를 거절하고, 나의 나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몹시 비참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형벌을 그가 자기 스스로 고스란히 받겠다는 아주 무모한 선언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실감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을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는 진짜 주님이 계신 교회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